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찬양 인도할 때 이 자리 가운데 서가지고 좀 바라본 적은 있는데 제가 말씀 전하는 위치로 여기에 서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때는 쉼터교회였는데 그때 와서 수많은 전도사님들과 강도사님이 이 앞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연 언제쯤 이 앞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 20년 만에 지금 이 가운데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네, 마음이 참 느낌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항상 이 앞에 서시면은 똑같은 말을 하세요. 네, 뭔지 혹시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앞에 쓰면은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앞에 서시면은 항상 두렵고 떨린다. 네, 어떤 전도사님들은 막 그 원고를 한 장을 다 빼먹을 정도로 이렇게 긴장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거기 서서 떨릴 텐데 그래도 나는 당당하게 해야겠다.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그 준비하는 거의 한 달의 기간 동안 오늘 이날만을 생각하면 되게 긴장되고 떨리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아직 신대원 이제 2학년 다니는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오늘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 두 번의 그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곳으로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그 곳으로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 가보니까 네, 표범은 살지 않고 그 야생동물들은 정말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적도 인근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한낮 온도가 40도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매우 덥고, 네, 습하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한 5분만 지나면은 약간 그 슬라임이 되듯이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런 무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이제 오후 제일 더운 그 1시에서 2시 그 시간대에 두세 명씩 팀을 이뤄서 가정신방을 가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첫 번째 집으로 그 가는 그 5분의 거리 동안 온몸이 땀으로 젖고, 그 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더운데 그 첫 집에 딱 방문을 하니까 그 집 주인께서 너무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한국에서 너무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하면서 맛있는 바나나 한 송이와 그리고 그 매끈한 유리병에 담긴 콜라 한 병씩을 저희한테 다 주셨어요. 그 콜라 그 이 깔대 소리 있잖아요. 뻥 하면서, 네, 그 소리가 얼마나 경쾌하든지, 그리고 그 유리병에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슉 마시는 순간 모든 그 더위가 사라지고, 진짜 그때 그 먹은 그 콜라의 맛은 제가 그 이후로 군대도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도 그만큼 맛있는 콜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모든 갈증과 그런 것들 다 해소해주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은 그 콜라를 너무 맛있게 먹고, 그땐 바나나는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콜라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 다음 집으로 이제 또 갔습니다. 또 5분여를 가니까 그 먹었던 콜라의 그 시원함은 이제 다 없어지고, 다시 힘든 상태로 두 번째 집에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집에 가서 딱 앉으니까 또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이번에도 또 똑같은, 네, 그 유리병에 담긴 콜라 한 병씩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받으니까 덥긴 더웠는데 그 아까만큼의 그 감동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주셨으니까 우리도 나름 거기 간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 콜라 한 병을 또 다 마셨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집에 갔습니다. 자, 세 번째 집에 가니까 또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이번엔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번에는 그 유리병에 담긴 환타 한 병씩을 저희한테 다 주셨는데, 이미 뚜껑을 깐 상태로 이렇게 다 주셔가지고 같이 간 교수님이 이거 너희들 다 안 마시면 안 되네, 무조건 다 마셔 해가지고 또 그 콜라 355ml, 엄청난 양이죠. 지금
한 병, 두 병, 세 병 하면은 1리터가 넘는 그 탄산 음료를 어떻게든 다 마셨습니다. 자, 네 번째 집으로 가서는 저희가 먼저 선수 쳤습니다. 저희 앞에서 이미 콜라 3병 마시고 왔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했더니 이번에는 바나나를 주시더라고요. 네 집 지나왔는데 점심을 먹고 한 1시간이 지난 후였는데 오히려 점심 때보다 배가 더 부른 상태로 마지막 집에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말을 한 이유는 오늘 그 기쁜 소식에 대한 그 일이 바로 오늘 제가 겪은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은 너무나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제가 받았던 그 콜라, 그냥 콜라를 아직 마시기도 전에 그냥 그 앞에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제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그 시원한 콜라, 유리병에 그 겉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또르륵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거 한 모금만 마시면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는데 한 집, 두 집, 세 집 건너갈수록 그 기쁨의 소식은 슬픔과 절망, 이제 주지 마세요. 나에게는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한 기쁜 소식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빌립보서 3장, 평소 목사님께서 읽으시던 그 본문에 비해서 굉장히 길었죠. 제가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짧은 본문보다는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우리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지금 나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우리 영어로 하면은 굿 뉴스죠. 굿 뉴스, 기쁜 소식.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 3장 1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바로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기쁜 소식, 그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는 시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학생부 설교 때 제가 한번 이런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가장 영광이 되는 순간,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연예인 BTS를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 BTS 좋아하지? 근데 그 BTS랑 함께 스케줄을 따라다니면서 BTS가 너희들을 알아봐주고 하면은 너희들 좋겠지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내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쓱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 근데 반응이 좀 시큰둥한 것 같아서 두 번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 너희가 지금 맨날 전교 1등만 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타임즈지 그 메인에 얼굴도 실리고 너희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면서 와, 너 대단해요 막 그렇게 하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했더니 애들이 눈이 조금씩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자, 근데도 거기서 이제 확답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얘들아, 그럼 이건 어때? 너희가 강남 건물주가 되는 거야.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한 달에 막 10억씩 돈이 들어오는 거 했더니 애들이 이제 막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착 지어지더라고요. 자, 얘들에게 가장 영광의 순간,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중에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이야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한 미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영광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십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루에 10억씩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벌써 이렇게 제가 살짝 한번 눈을 쓱
했는데 10억씩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시면서 나에게 10억이 생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약간의 미소가 지어지시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기쁜 소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그 기쁜 소식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런 세상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네, 바울은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정말 뛰어난 성적을 거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울이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그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자기한테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 정말 하나라도 모든 것을 다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을 자기한테 적용했을 때 나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같이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나의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1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같이 정말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이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 1절 처음에 말했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서는 그 어떤 기쁨의 소식도 우리에게는 허무한 것이 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주를 떠난 그 모든 기쁨의 소식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죠. 이런 바울, 솔로몬 이런 왕은 이미 다 한 번씩 가졌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하면은 한번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 번씩 다 가져봤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큰 부자도 한번 돼보고 세상의 권력도 한번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다 헛되구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게 아니면은 다 헛되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 번쯤 가져보고 나서 이게 헛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우리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가 이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정말 큰 부자는 곡간을 이제 늘리고 그 안에 먹을 양식들을 가득 채워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 그 곡간을 늘리는 그 순간은 가장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곡관을 채워 넣은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은 이렇게 금방 바뀌어 버립니다. 그 부자에게 있어서 방금 그 곡관을 늘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순간이었을 거고, 그 부자에게 그 재산, 그 가득 채운 것들은 나에게 만족함을 주고 내 영혼이 기뻐할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부자에게 더 이상 그 곡간은 기쁨의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 이제 기쁨의 소식은 제발 내일 아침에 내가 무사히 일어나는 거, 내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 오늘 밤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생명의 보존이 되는 것, 그것이 부자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기쁨의 소식은 쉽게 바뀔 수 있고, 세상의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 아까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양력을 소개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다. 나는 당당하고 내가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전에 쌓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정말 바울은 끊임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복음, 구원이라는 그 선물은 정말 바울의 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이 선물을 더욱 감격하면서 이전 것은 배설물을 여기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자신의 의로는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만 바울의 자신의 의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는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정말 바울, 그 대단했던 그 사람도 자신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세상에 그 달콤한 그 소식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내 스스로의 의로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느끼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자,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에게 그 물질이 더 이상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간절히 그 부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큰 부자들도 의사한테 정말 그 무릎 꿇고 빌면서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을 것입니다.
그 부자들에게 더 이상 그 자신의 그 재력과 권력은 그 자신의 그 목숨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죽음을 향해서 정말 영원한 그 멸망길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정말 그 사실보다 더욱더 기쁜 사실은 없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의미 있는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선물을 우리는 믿고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전에 자신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었던 그 유대교의 모든 전통들, 그 의식들,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율법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자 합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이것이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내가 저 골인 지점에 들어가서 그 1등의 순간을 거머쥐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1등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그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는 자기가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골인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 선물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받은 우리도 이 마라톤 선수와 같이 정말 그 구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바울이 14절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그 표대를 향하여라고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발견한 사람, 정말 오직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달려감 속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제가 학생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달콤한 유혹들, 정말 세상의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저 자신도 굉장히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인데, 정말 주일 예배 한 번 빼먹는 대신에 나에게 한 10억의 그 계약을 따낼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흔들릴 것이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나는 굉장히 흔들릴 것일 텐데, 정말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부름의 상, 그거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기쁨의 소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잠깐 한 1초, 2초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때 정확히 드는 그 복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에서 그 건져낸 그 기쁨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지옥에 빠지는 우리 인생을 그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그 학생부에서 설교를 할 때 한 되게 말도 여유롭게 하고 그 평소 이 정도 준비하면은 한 30분 이상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제가 말도 엄청 빠르게 했던 것 같고, 네, 처음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의 소식을 얻은 사람들은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최선을 향해 다해 달려갑니다. 바울이 많은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생명의 구원 덕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받은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최선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정말 가끔은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다가 저기 그늘이 있는데 좀 쉬었다 갈까? 저기 달콤한 나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쉬었다 갈까? 저쪽 지름길로 가면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갈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위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 정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진아 어서 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준 그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나에게 오렴 라고 하는 그 부름의 상을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달리는 그 선수는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정말 내 다리가 정말 막 쥐가 나서 쩔뚝거린다 할지라도 그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 정말 이 다른 기쁨의 소식들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소식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목적을 확실히 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정말 어떤 좌절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누구야 정말 고생했다, 내가 너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하면은 나의 그 지금까지의 그 힘들었던 것들도 다 녹아내리고 정말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정말 완성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정말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선물, 정말 구원밖에는 없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그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